내년도 표를 하나님 복음을 알고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리고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를 세울 때 좋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은 소식입니다. 누군가가 가져다 준 소식이죠. 우리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의 이야기죠.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앞으로 재림하시는 이 스토리,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또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근데 복음은 이제 지난주일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해서 시작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내가 복음을,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예수님의 스토리지만 그것이 우리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 전 인류에 소속된, 관계된 그런 스토리고 전 인류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복음은 사랑의 이야기죠.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제가 자꾸 공동체를 강조하는 까닭은 뭐냐면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그래서 사랑에는 공동체적인 사건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복음에 있는데 그 복음의 사랑 이야기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스토리예요.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 악인, 원수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죠. 쉽게 가면 성경에 보면 호세아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창녀에게 장가를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스토리가 호세아 스토리고 복음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했으면 그건 스토리가 안 됩니다. 그것은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했다는 건 드라마감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할 때 그게 소설이 되고 드라마가 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는 말이 영어 보면요, 드러내셨다, demonstrate His own love for us, 그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손을 내민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죄를 속한다는 말과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이,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원래 구속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데 덮다는 거예요. 덮어준다. 덮어준다. 이 덮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룻기에 보면 보아스에게 얘기를 하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얘기는 나를 신부로 맞아주십시오. 나는 과부입니다. 나는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에 들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보아스에게 당신이 내게 나를 덮어주십시오. 옷자라고 덮어주시면,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게 룻기 이야기예요. 근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기생 라비였던 거예요. 기생이에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랑을 받아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리고 그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룻에게 젊은 과부요, 소망 있는 과부요, 모압 여자에게 그의 옷을 덮어줌으로 거두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녀인 우리들인데, 우리가 창녀인데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예요. 이게 놀라운 스토리죠. 이 절정의 십자가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저주와 심판과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스캔들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3절 보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거리낀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론입니다. 스칸달론. 네, 헬라어로 스칸달. 여기서 스캔들이란 말 나와요. 스캔들. 스캔들은 왜 생기는 거죠? 이거 영어로 스텀블링 블락. 올가미, 덫, 죄에 빠지는 것,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게 스캔들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하고 사랑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스캔들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 정결례가 강해요. 그래서 시체만 만져도 부정한 거고요. 여인들이 그 피어리드만 해도 부정하고요. 또 시체를 만지거나 특별히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불결한 사람 만나면 불결한 사람을 만지는 순간 불결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창녀는 그 당시에 불결했어요. 제사장은 창녀와 결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창녀가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지셔서, 하나님이 더러워지신 게 아니라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옷자락을, 보아스가 룻에게 옷자락을 덮음으로 신부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죽 옷자락으로 덮으심으로 우리를 신부로 삼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놀라운 스토리죠. 이것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신부로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흠이 없고 거룩하고 주름이 없이 영광스럽고 빛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게 복음의 스토리예요.
우리를 주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그냥 선포하신 거죠. 율법은 우리를 주인이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주인 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그 감옥에 예수님 대신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와 똑같은 특권과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주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가지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사랑받을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사탄은 우리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의 기록과 목록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선하고 착한 기록을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가 복음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1년 동안 계속 복음 이야기라는 게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설교가. 이게 이제 위대한 교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고 모든 것, 우리의 더러운 것들은 다 가져가시고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위대한 Great Exchange.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 우주적인 스캔들이에요. 영원한 스캔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것입니다. 네. 원래는 유대인들 자기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방인들까지 또 세리와 창기까지 주님이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죄인이어야 돼, 죄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죄인에게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을 알 때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의 혜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혜택을 지금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근데 제일 좋은 혜택은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 그 누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인생을 냉소적으로 살다 보니까 좋은 만남이라 영광스러운 만남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리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정말 누가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분과 만나서 내가 몇 시간 얘기했느냐 이런 얘기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가끔 저는 부족하지만 가끔 이제 저를 만나는 분들이 우연한 기회에 얘기하다가 1시간 얘기하고 2시간 얘기했을 때 이제 가면 얘기를 해요. 1시간 목사님하고 교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1시간 교제한 것도 막 반복한 것도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안 기뻐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1시간 교제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서 만나서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공급받고 그 영광을 보고 누리는 것.
여러분 대통령 좀 만나보셨어요? 아니 그냥 신문에서 본 거 말고 직접 1대1로 만나가지고 독대해 보았냐고요. 근데 그 영광이죠. 요한복음 14절 보게 되면 말씀이 역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를 받아서 누렸다는 거죠.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내 최상의 축복과 누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교 속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친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기서 하나가 되는 경험이죠. 요한복음 10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보세요. 예수님 영광을 지들에게 주었고요, 우리에게 주었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왜 이제 이 사랑의 복음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윗격이 한 윗격이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사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윗격이 반드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까닭은 삼위 하나님의 친교와 교제와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 사랑하신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번 주일날 좀 설명하겠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벌써 많이 가가지고 이제 뭐 설교하다 보면 다 시간이 다 끝날 것 같은데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단절되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껴요. 단절 때문에 이 에너지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요, 완전히 소진하고 탈진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에 이 제대로 워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지 않으면은 우리 남이 사랑하기 어려워요.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아프니까 이제 수술하고 그러니까 다 걱정들 해요, 주위에서. 그리고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보니까 아픈 환자도 힘들지만 환자를 돌보는 주위 가족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도우려면 힘과 사랑과 에너지와 이게 있어야지 지치질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치는 거예요. 남 돕다가 그냥 발가닥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못하겠다 이제는. 네. 밥도 못 해주겠다. 네. 병원 혼자 가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별로 웃지도 않으시고 웃을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너무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제 제 아내를 1년 이상 섬기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놀라운 의지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과 제 사이에 있는 어떤 교제와 능력과 사랑의 교통과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나간 1년여간 동안에 아주 몸살 알아가지고 누워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모르겠지 물론. 근데요, 없었어요. 물론 이제 조금씩 힘들어서 쉬기도 하고 그렇긴 했지만 그냥 며칠 못 일어나고 그런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좀 잘해주다가 나중에 이제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왜? 자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넉넉한 사람들은 괜찮죠. 힘도 있고 넉넉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힘들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고갈 때야, 첫째. 거기다가 또 이제
아픈 기간이 늘어나고 그러면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차고 넘치시고 흘러넘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받아서 써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인간은 고갈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복음 안에서 진짜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진짜로 날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요, 힘이 없으면 올라가지 못해요.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냥 앞에 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차가 이게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막혀요. 막혔는데 이게 막히면 앞이 안 보이는데 내가 탄 차는 갑자기 이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올라가가지고 쫙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 차 앞에 다 뚫려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얻어가지고 독수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비상하게 됩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행기도 한국 갈 때 지난번에 호주로 갔는데요, 15시간을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또 가고 있고, 먹고 뒤집어졌는데 또 가고 있고, 이게 엄청난 파워로 가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면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1시간 이거 뭐 며칠 하다가 부르르 떨어진 게 뭐냐면 이게 힘이 떨어진 건데, 기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복음을 통해서 이 능력을 받게 되면 이 디멘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차원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만 달라져도 그 다음에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힘이 들어요. 그냥 오늘 또 뭐 이제 어떤 부부가 힘들대요. 그냥 힘들게 왜 힘드냐 그랬더니 애가 태어나지를 만들었는데 그거 서로 안 봐준다고 부부가 싸우다가 막 힘든 거예요. 힘들지. 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없고 서로 사랑이 없으면 그냥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아이 우유 주라고 발로 미루는 거예요. 네가 줘라. 네가 줘라. 네가 줘라. 이렇게. 네, 웃지도 않으셔.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웃지도 않은 우리 교인들은 보세요. 왜냐하면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사랑해 보세요. 벌떡 일어납니다. 내가 할게. 따라서 하세요. 내가 할게. 그래야죠. 발로 차고 또 차고, 네가 낫냐? 누가 노라 그랬냐? 이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이 준 능력을 누려야지, 풍성한 데서 받아 누려야지, 아무리 나눠줘도 계속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 누굴 돌봐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맞춰야 되겠는데요. 지금 뭐 굉장히 여러 개 할 일이 많아가지고 맞춰야 되겠는데,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만난 걸 축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게 축복이고, 여러분 기도할 수 안다면 무한한 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스캔들을 복음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절되기 때문에, 전기가 단절되면 아무리 비전 센터를 지어도, 물이 단절되면, 가스가 단절되면 아무리 비전 센터를 지어도 쓸 수가 없는데,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 비전 센터가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빛이 비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담대히 나감으로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